네, 저번 주 우리는 주님과 논쟁하는 사내들인 회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나? 이런 얘기를 물어왔지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한 것인지 사람의 권위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회원들은 진실에 다가서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저 예수도 사람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지요. 군중들 때문에 두려워서. 세례 요한이 사람의 권위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봐 그냥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하면서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성전의 영적 타락을 이끈 제일의 범인,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이지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니까 안타깝고 안타까우니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주님의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안타깝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자꾸 잘 되라 할 때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엇나가니까 안타까워서 신경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의 연인이나 친구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겠지만 어쨌든 한마디씩은 하겠지요. 그리고 속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겠지요. 저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애인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나아가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알아서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내들인 회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알아서 좀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 사내들인 회원들을 좀 더 가르치십니다. 기회를 한번 더 주신 겁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비유라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라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의 대략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양질의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것들을 주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이 포도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기다렸지요.
그렇게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나왔습니다. 들포도라고 하면 말맞다나 시고 먹기 힘든 야생에서 나는 포도입니다. 이를 본 주인은 좋은 것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소출을 내지 못하는 포도나무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라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노래를 마가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에 오늘 이 성경을 듣거나 본 그 청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얘기를 시작하실 때 오늘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은 심판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떠합니까?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중심은 같습니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부재지주입니다. 부재지주가 무엇입니까? 지주가 없다. 부재중이다. 지주가 지금 포도원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주인들은 타국에 있으면서 갈릴리나 일부 유대 지역, 그러니까 포도 작황이 좋은 지역에 포도원을 만들고 소장농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항상 그 포도원에 있을 수가 없으니 부재지주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 특별히 소장농들을 잘 뽑아서 포도 농사를 맡기고 세를 받는 형식으로 이 포도원들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세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만든 포도원이 제대로 된 소출을 내기 위해서는 대략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제대로 된 포도를 맺기 위해서 실제로 율법에도 3년 된 포도나무의 열매는 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년 이후 수확한 포도를 제물로 바쳐라 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렇기에 주인은 제대로 된 포도를 수확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포도원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소장농들의 세도 안 받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삶도 책임져 줘야 했고, 더 나아가서 포도원에 거름이 필요하다 또는 환경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4년 동안 투자를 해내야 했다는 것이요.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나 포도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대리인인 종을 소장농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3절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종을 잡아서 때렸다. 왜 그들은 종을 때렸습니까? 왜 종을 때렸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그 세 내기 납세하기 싫어서, 주인한테 임대료 내기 싫어서 때렸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를 내기 싫어서 종을 때린 게 아니라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주인에게 도전하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특히 이것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3절 중반절에 보면 심히 때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심히 때리고로 표현된 원어는 가죽이 벗겨지도록 후려치다라는 욕인데, 육체적 학대의 뜻과 그리고 능욕하다라는 모욕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심히 때리고의 원어는 가죽이 벗겨지도록 후려치다라는
라는 뜻이고 육체적 학대의 뜻과 능욕하다라는 모욕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모욕을 합니까? 그거 돈 내라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그냥 주인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국가 간의 외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 간의 외교에서 사절이 있지요. 타국의 사절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절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절을 구타하고 모욕을 줍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그거는 보통 선전포고입니다. 전쟁하자는 겁니다. 니네 나라에서 온 사절이 가져온 뜻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봐라, 배짱 부리는 겁니다. 그 타국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는 소장농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건 새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이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죽이고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죽인지라 라고요. 주인에 대한 도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도전을 시시각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신약,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중심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에게 순종하고 왕을 따라야 한다. 그 왕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사사시대 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을 잊고 인간왕 세워달라고 열심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간왕이 섰지요. 그 이스라엘의 인간왕과 같이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심심하면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에게 왕은 포도원이라는 자산이겠지요. 그 자산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주인을 배반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할 때 보통 배신을 합니다. 크나큰 주님의 뜻보다 작고 작은 내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 배신을 하지요. 현실에 대한 욕망이 커질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때, 존재보다 소유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던 나날을 뒤로 하고 작디 작은 유혹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배신하는 게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후 본문은 그런 우리조차, 소장농 같은 우리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주인은 이제 아들을 대리인으로 보냅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시도입니다. 이미 대리인으로 간 수많은 종들이 모욕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포도원은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은 그런 위험지역에서 빼줘야지요. 별로 그 지역에 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끼는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짓을 어느 아버지가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미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아들을 존대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이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장농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대하고 도전을 합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지요. 아들만큼이나 소장농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 귀한 인물을 보낸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생각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소장농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욕심에 사로잡힌 농부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선한 의도로 아들까지 보냈지요. 제발 돌이켜라. 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라고 계속 암시했지요. 하지만 아들을 본 농부들은 계산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그 대리인인 종들을 때리고 모욕 주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주인이 와야 되는데 왜 도대체 안 올까? 주인한테 문제가 생겼구나. 주인이 병에 걸렸거나 죽었거나 올 수 없는 상황에 있구나. 그러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도 주인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들을 죽이고 주인이 병환으로 죽는다고 해도 유산을 물려받을 이는 소장농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냥 욕심의 눈이 먼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우리니까 그냥 지금 소유주하고 상속자가 다 사라지면 이 땅이 자연스럽게 우리께 되겠네? 그러니까 하자. 이 욕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죽인 후에 제대로 땅에 묻지도 않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우리는 이럴 때 사랑이 부질없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해줘도 이런 반응이 나오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진 게 다 부질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일할 때 감정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감정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서 그럴 겁니다. 근데 오늘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일, 오늘 이 주인이 하는 일도 사실 감정이 일을 그르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몇 번이고 기대하고 몇 번이고 기회를 줬지만 어쨌든 결국 돌아온 것은 죽음뿐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랑하는 연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일 때, 의리로 친구를 믿어줬는데 친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웃에게 온갖 호의를 다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돌려주기는커녕 나를 호구로 취급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랑은 부질없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에 나오는 본문 9절은 배신에 대한
응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인은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만 보면 오늘 본문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끝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10절과 11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그 다음 절들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어 읽으면 이렇게 되지요. 너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 전체의 기초석이 되었다. 이는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한 버린 돌은 농부들이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린 아들의 시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신은 결국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진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들의 시신은 결국 성전의 기초석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성전을 망친 그 사람들, 심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이 설 것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회원들은 소작농들이 자신이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들을 비난한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맞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냥 비난하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들의 사지까지 몰아놓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의 의도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잘못됨에서 벗어나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 그 사랑을 사내들인 회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사랑보다는 혐오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성별 간의 혐오, 세대 간의 혐오, 인종 간의 혐오, 국가 간의 혐오 등등 온갖 혐오가 우리 사회에 넘치고 있습니다. 서로가 혐오하기 위한 잣대를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혐오스러운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지요. 이럴 때 사실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부끄러운데 극혐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사랑을 논하는 건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권할 때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종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건 말도 안 된다,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돌아오는 게 없을 텐데 왜 굳이 그 힘듦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 현 시대의 사랑은 비현실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반대로 그 비현실적인 도전을 굉장히 갈망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있다. 사랑의 굶주린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혐오를 하지만 자기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관심 가져주길 원하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길 바라고 쓰러졌을 때는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기를 비하하고는 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라는 것을 알면 누군가는 사랑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사실 받기보다는 하기를 결단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한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라고 했을 때 누가 이것을 뒤집어 쓰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사랑한다고 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도 사랑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 아들의 희생으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우리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사랑해야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따르는 자,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품고 사랑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때 당장에 옆에 있는 사람은 바보라고 해도 여러분의 주변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무겁고 어려운 말씀을 주심이 제 마음과 그 모든 이의 마음들이 사실 찔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했던 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은 사랑할지언정 나하고 상관없는 사랑은 왜 사랑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남을 사랑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효율성의 문제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그 모든 나라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가장 먼저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넓은 범위를 포괄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청년부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일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